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답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먼저 종자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다는 일은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잃어버린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조롱과 위협을 이겨내며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큰 위기는 밖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이 상처 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상처일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부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숙한 리더십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부르짖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높은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고 어쩔 수 없이 빚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같은 유다 백성 내에서 귀족과 관리들이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경제적 착취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자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백성들은 하나가 되기는커녕 살기 위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 연출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는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분노에 차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숙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는 아니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응보다 숙고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숙고는 단순히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고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판단은 말씀 앞에서 다시 조명받는 시간이 바로 숙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빨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해버리고 따져버리고 분노하고 뒤에서 말을 하고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분노를 내려놓고 숙고의 시간을 갖자 분별력과 지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독들과 관리들을 꾸짖고 큰 모임을 열어 그들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말씀으로 교정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당시 부조리한 구조를 멈추게 했고 착취를 중단하게 했고 백성들이 서로 빼앗은 것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비롯되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이것을 회복과 온전함의 통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얻은 지혜와 분별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좋은 정보와 좋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숙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숙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판단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숙고하는 사람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숙고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가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숙고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구하게 하소서. 둘째,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외부의 문제를 지나 이제 내부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부당한 환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감정과 정욕대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깊이 묻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숙고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시간임을 이 시간 깨달아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인생이 숙고하는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